마태복음 5장 마태 5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증언의 말씀을 바로 보려고 합니다. 마태 5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성령께서는 선의 복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라사대 쭉 생각하고요. 6절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정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 5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선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음, 질적으로 아주 다른 말씀들, 그 다음 선의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두 번째 문단부터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명쾌하고도 힘있게 선함이라는 아름다운 보물로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말씀해 주신다. 네? 선함이 무엇인지, 선함, 선의 보고 기억하시고 두 번째 문단을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마태 5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누가 하늘 왕국의 신민이 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셨다. 누가 하늘 신민이 될 사람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셨다. 우리 주님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속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늘 왕국의 왕족이 될 특별한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품성의 모든 특질들을 그들 앞에 제시하셨다. 누가 하늘 신민이 될 것인지, 그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 그래서 자신과 공동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는 그가 택하시는 신민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시고 자신과 연합함으로 그를 섬길 때 그들이 서야 될 자리를 배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르쳐 주신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돌려줄 존귀와 영광과 축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잠언 4장 잘 아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보셨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 23절을 보겠습니까? 폈으면 두 번째 문단을 또 읽습니다.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지키는 것이란 제목입니다. 영혼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것은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매일 죄를 포기하는 일, 영혼을 얽매고 있는 습관의 사슬을 깨뜨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양심이 중재한 어떤 것들은 포기하지만 매일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가정에서 드러내지 않는다. 언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조급한 말을 내뱉는 일이 많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악한 정력을 휘저 놓은 말을 하는 때가 매우 많다. 그런 사람의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의 항구적 임재가 필요하다. 그분의 능력으로만 그들은 말과 행동을 지킬 수가 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도움을 호소하여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부르짖는 일과 지치지 말고 매 순간 묵상함으로 기도 중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들은 열렬하면서도 겸손하게 도움을 호소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주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인이란 해서 항상 기도의 자세를 취할 수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생각과 욕망은 언제나 하늘로 향할 수가 있다.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할 때 자세를 믿는 마음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기도가 성령을 통하여 지켜짐으로 우리 마음이 연단을 받아 그분의 품성의 대표자로 서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왜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없다는 말씀을 소망은 너무 잘 말씀하고 있죠. 자아가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서 어떻게 쉼, 안식, 자아가 극복되어짐으로 의의 결과인 평강이 어떻게 임할 수 있는가의 비결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온유로 너희를 구원한다. 여러분, 온유를 너무 잘하실 텐데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해 봅시다. 온유,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다. 이 온유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숨어서 온유를 얻은 사람들은 어려움들을 많이 면할 수 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냉담과 거절과 괴로움을 극복할 것이다. 온유가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숨은 온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것인데요. 냉담, 거절, 괴로움을 극복할 것이고, 아무리 혹 날카로운 말로 비수 같은 능력을 당하고 조소를 당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음울한 그림자가 오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고결한 품성의 특질은 자제력이다. 자제력이다. 온유다. 온유 속에 자제가 포함된 의미로 설명합니다.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순리한 정신을 보존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런 순간 일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한 품성을 드러내는 권리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빼앗는 사람들이다. 다윗이 이 일에 도둑이 될 뻔했죠. 아비가일의 그 아름다운
향기로운 기름으로 젖은 말투로 아비가일에게 배운 거룩한 온유의 가마가 다윗을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만들어 두었던 것처럼 나발을 통하여 받는 그 능력 때문에 화가 날 뻔했다가 다윗이 이겼죠. 아비가일 때문에.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 궁정과 연결된 증거가 바로 겸손, 온유, 자제력이다.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시죠? 고린도 4장의 말씀에 그분의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여러분 보십시오. 온유는 조용히 고난을 당하고자 하며 시련을 견디고자 하는 것이 온유다. 온유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가혹한 취급을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온유를 옷 입은 사람들은 조용히 아무것도 아니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자 가만히 참고 시련을 견딘다. 온유는 오래 참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온유다. 온유는 언제나 감사하고 나름대로 행복의 놀이를 지어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의 가락을 지어내는 것이 온유다. 실망과 그릇된 것도 참아내고 보복하지 않는 것이 온유다. 온유는 조용히 뿌르퉁하게 있지 않는다. 침울한 기질은 온유와 정반대다. 이것을 통해서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뿐, 그 자체로는 즐거움이 전혀 없는 그런 뿌르퉁한 성격을 저와 여러분에게서 영원히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은 여러분, 이 온유, 하늘에 가는 사람들의 첫째 덕목이 뭐라고요? 온유다. 그래서 온유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유는 충동적이고 성급한 성벽을 통제하는 것이 온유다. 본성적으로 심술 굽거나 조급한 기질을 가진 아이들이, 사람들이 이 온유를 얻으면 성격은 완화되어지기 위해서 진지하게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데, 우리 요한이 그랬죠. 요한이 얼마나 조급합니까? 번개불 내려서 태우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한이 얼마나 부드러워져 버렸습니까? 의의 창리였죠. 그들은, 그런 온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매일 그분을 감지하는 것들을 극복할 때까지 매일매일 자제하는 것이다. 듣기도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데, 이 성내는 것까지라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의분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한마디라도 분을 내면, 성을 내면 죄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분을 가리킵니다. 의분. 의분일지라도 더디하라. 더디하라. 좋은 교훈이 있죠. 우리 모세요. 모세. 이 일에 실패해서 가나안 땅에 살아서 못 갔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외치지 아니하셨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셨다.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였다. 미리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과 고집이 전혀 없어졌다. 산 갈 때도 걷지 아니하시며, 너무 잘 아시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롯 유다까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시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며
에리시는 말합니다. 예수의 품성을 드러내는 성경 본문이 이사야 42장이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선을 행하는데 쇠하지 않으셨죠. 낙담하지 않으셨죠. 지칠 줄 모르는 종이셨죠. 참 대단합니다. 그죠?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세상에 드디어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베드로 전서 말씀이죠. 선을 행함에 낙심하지 아니하면 그네는 뭐죠? 하나님 열매를,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사람들이 적게 사는 그 섬까지, 희소한 그 섬까지 그분의 교훈을 앙망하게 되겠다. 복음의 전파를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세계에는 자신을 내세우는 주장이 전혀 없었다. 세상 사람들의 지위와 재물과 전형에 대하여 돌리는 존경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사람들의 충성심을 얻거나 존경을 요구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도 주님은 사용한 적이 없으시다. 참고로 여러분, 모세가 고인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내재하지 않고 예수님이 쫓겨나자 자신도 모르게 말 속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칭찬의 정신이 드러나 버렸죠. 은연중에 은연중에. 예수님은 한순간도 그런 일이 없었다. 예수님처럼 존귀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보십시오. 예수님은 몸을 굽혀 가장 낮은 의무를 감당하셨다. 참 아름답죠. 육적인 마음은 늘 이기심으로 굳어져서 자신의 섬기는 모습을 되고 싶고 칭찬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몸소 사람들이 이기심으로 그런 삐뚤어진 품성으로 인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소 겸손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너무 잘 아시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뜨시고 냄새나는 발을 씻기 시작하시죠. 다 그런 일을 누가 하기를 바라는데 주님께서 먼저 그 일을 하셨죠. 그분은 이 위대한 주제를 사람의 수중에 숨긴 채 두지 아니하시고 너무너무 겸손의 의식이 중요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분 자신이 뭐 하셨어요? 친히 종으로 겸손 예식을 행하셨죠. 그때 그들은 뭐 합니까? 서로 다투고 있었죠. 자신들에게 무릎을 꿇고 높여주기를 원했죠. 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팔자까지 허리를 굽혀서 발을 씻기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겸손을 배우시면 여러분, 다툼이 있겠습니까? 서운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제가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늘 동정으로 가득 찬 분이셨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에게까지 그분은 동정의 조수가 흘러나왔죠. 예수님은 주의 깊은 관찰자로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많은 것들의 주의를 기울이셨는데 언제나 희망적이셨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과 동정의 말을 할 준비가 늘 준비되어 있었다. 그분께서는 군중들이 당신 자신에 몰려드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당신의 발이 거의 들려 올려질 만큼 군중들이 운집해서 빚어봤지만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장래 행례를 바라보시면서 무심히 지나치 아니하시면서 죽음을 바라보실 땐 슬픈 모습을 지으셨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자주 뭘 인정합니까? 인정머리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늘 동정이 가득 찬 분이셨습니다. 죽음을 바라보시면 슬퍼하셨고 애통한 사람 보시면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그리스도의 의가 회심을 통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창조되어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반사하는 아름다운 품성이 동산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는 샘물이셨다. 나사렛에서 언두라는 생애 가운데도 온 기간 동안의 동정과 친절의 소수가 흘러나왔다. 연로한 자, 슬퍼하는 자, 죄짐을 진 자, 순진한 기쁨 가운데 뛰는 아이들이나 숲속의 피조물이나 무거운 짐을 실은 참을성의 낙이나 소나 그런 짐승을 물러나고 예수께서 함께 계심으로 이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이 행복해졌다.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드는 그분께서 상처 입은 한 마리의 새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굽히시곤 하셨다. 그의 주목을 끌자는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가치 없다고 생각하시고 봉사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이런 예수님의 품성에 매료되어서 순경과 찬탄으로 그분을 바라보므로 그분과 같아 하실 때까지 그분을 바라보 요한처럼 여러분, 그분의 의를 매일 생각하십시오. 매일 바라보십시오. 요한처럼 우리의 품성이 그분과 같지 않은 부분을 낱낱이 깨달을 때 회개하고 이 의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요청에 따라 성령으로 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행복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모든 성과 촌에 들어다니시며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니라. 이 일에 참 우리 청년들도 기도하시면서 동산의 작은 일에 기회가 되어지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시더라.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힘들어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참 세심한 분이셨다.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숨기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분이신데 사람과 교제하실 때 깊은 지혜와 지위와 친절한 태도로 하셨는데 무리하지 아니하시고 가혹한 말을 함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상심시키지 아니하시는 깊은 세심한 배려가 있는 분이셨다. 그분은 약점을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말씀하되 항상 사랑으로서 말씀하셨다. 외식과 불신과 불의를 단연히 견책하시면서 그런 심한 견책을 할 때마다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예루살렘 성이 주님을 배척하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의 생애는 극기적이고 남을 생각하여 돌아보시는 생애가 그분의 삶이셨다. 강영훈은 그가 보시기에 기중하였고 그분은 언제나 위험 있는 태도를 가지셨지만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각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셨다. 오늘도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의가 품성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반사되어져서 하늘의 신민의 자격을 누리는 특권과 행복이 이 동산에 가득하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오늘도 이 주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아침 전체가 사랑스러우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순결무구한 순백의 진주 같은 의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 동제에 가득 찬 모습들, 세심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 마귀의 우리 유교의 정신이 수많은 세속의 가마에 물길 우리를 방해하지만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우리도 맹렬하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사 오늘도 선악의 대정투에서 의의 편에 굳게 서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경험을 통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품성을 반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임박한 이 점에 우리의 자신을 면밀히 비판해보고 주의 품성을 면밀히 연구하여 늦기 전 구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는 거룩한 구속 사업을 이루는 그 일에 날마다 지혜롭게 처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